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사사기를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사기를 강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참모습, 즉 죄인의 죄인됨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인간의 발가벗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재미있는 책이고 멋있는 책입니다. 또한 불가사의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연구하면 할수록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로 그 깊은 의미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들이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보면은 사람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사사기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무슨 태어난 다음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장성한 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의 시작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또 사무엘하 1장 1절에 가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모든 일이 끝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일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사사기 1장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장렬하게 멋있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일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유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하고 섭섭한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든 역할을 제대로 잘한 여호수아가 정말로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잘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죽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줘야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옛날 할아버지 요셉이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로 있다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이 이집트에다 놔두지 말고 나중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건데 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뼈를 묻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이집트 땅에 자기가 비록 국무총리였지만 여기에 자기가 머무를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자기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반드시 애굽에서 나갈 때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 24장 마무리를 짓는 여호수아서를 마무리 짓는 그 장면에 지금 요셉의 뼈를 갖다가 이렇게 장사진에 묻었더라 이런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여호수아가 뭘 이렇게 잘했다 이런 요셉이 잘한 아니 여호수아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뭘 좀 기록해주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 이야기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24장을 끝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죽음이나 엘르아살의 죽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이고 엘르아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든 모세든 누구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남겨놓고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문 앞에 와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런 걱정 가운데 새로운 신출내기 지도자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을 겨우 정복했고 아직도 남은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데 또다시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지 않고 중요한 국가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들이 믿고 따랐던 이런 지도자들이 죽는가?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도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이 난감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미쳐 날뛰던 사울, 백성을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살만해지겠구나.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이런 사울이 죽었으니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우리를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통치의 방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며 인간 위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고흥우주발사센터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죠? 그 전에는 실패도 하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1년이 되면 우리가 무인 달 착륙선을 우리가 달에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원래 카이라고 하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1990년에 세워져서 달나라에 우리가 무인 달 착륙선 2031년에 보내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40여 년 동안의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달에다가 사람이 타지 않는 우주선을 우리가 발사해서 거기에 도착하게 하는 이 큰 프로젝트. 이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관련되는 많은 연구자들,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는 이런 계획이 처음에 세웠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2031년까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에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이 사업에서 자기는 이거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하고 관두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이 참여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 몇 명이 죽었다고 해서, 사람 몇 명이 중간에 관뒀다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원래의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우주발사센터의 센터장이 누가 되든, 항공우주연구원의 사장이 몇 번이 바뀌든,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든 상관없이 이 계획은 원래의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기초적인 사실은 이 일을 이끌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모세가 죽든 여호수아가 죽든 그 누가 죽어도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없어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떤 위기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초점을 맞춤으로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죽든 여호수아가 죽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중간에서 이러저런 광야에서 무슨 일들이 생기든 뱀에 물려서 죽든 어떤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뜻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후에 그 누구도 영웅으로 추대하거나 기념관을 만들거나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 일에 이 사람은 하나의 도구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구약 성경은 누구누가 죽어서 어디에 장사 지냈다고 이렇게라도 기록해 줍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제자들의 최종 행적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직제자인 12 사도의 죽음조차도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12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모세됨, 여호수아의 여호수아됨, 베드로의 베드로됨, 바울의 바울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 사람의 능력과 재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베드로가 없어도,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한 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오직 이 한마디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이 첨부되면 기독교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의 성경 기록자들은 자기 이야기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신의 행위, 업적, 수고를 표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들이 사용된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혀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감격이요, 영광이요, 상급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 말고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987년경 고르바초프는 독일이 통일되려면 50에서 100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1989년 베를린 장벽이 거짓말처럼 무너졌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일은 우리 사람들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의 말실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1949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고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이후 28년간 베를린 장벽을 넘어 탈출하려다가 죽은 동독인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동독은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민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동독에 있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평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주일날이 아닌 매주 월요일 저녁에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동독이 겪는 이 어려움과 공산주의자들의 이런 폭정, 폭압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점점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1989년 동독 정부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행 자유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동독 정부의 대변인 귄터 샤보보스키가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동독 정부의 대변인으로 나와서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행 자유화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균터 샤보브스키는 지체 없이 당장 실시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생방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샤보브스키는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 조치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실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급하게 대변인으로서 이 민심, 성난 민심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그것을 발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계획뿐이었었는데, 기자의 질문 때문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이 생방송 인터뷰에서 기자가 여행 자유화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이렇게 묻자 지체 없이 당장 시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계획에 없었던 거고, 구체적인 동독 정부의 여행 자유화 스케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실수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이 동독 사람들에게는 베를린 장벽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방송을 듣던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동독 사람도 서독 사람도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더 이상 밀려드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서 이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게 되었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레스와 같은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성 니콜라이 교회의 매주 월요일 평화 기도를 통해서도 샤보브스키와 같은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인간, 하나님께 복받은 인간, 하나님의 사역으로 새로워진 인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존귀해지고 행복을 누리는 인간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무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를 크게 짓고 뭘 하고 자기가 뭘 했다고 하는 이것이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누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일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성경은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들은 지도자 누가 필요하고 사사 누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위대한 사사 누구를 본받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사 누가 들어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인간이 가장 죄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 죄성, 이것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책,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책이 사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사사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을 늘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저 멀리 가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더욱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